오늘 설교 제목은요,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입니다. 오늘 설교는 꼭 새내기만을 위한 설교라기보다는요, 젊음을 시작하고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다윗 공동체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특별히 새내기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드립니다. 청년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새내기들 청년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청년하면 늘 흥분이 되고 열정이 넘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청년의 때는요, 무엇을 먹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인한 체력과 활력 있는 지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모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런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늘 기대가 되죠. 그리고 저 친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가능성이 돋보이는 그런 사람을 늘 연상을 시킵니다. 여러분, 청년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젊음, 낭만, 자유, 꿈, 희망, 미래, 도전, 연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청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포기, 불안, 경쟁, 가난, 노답, 답이 없다라는 거죠. 좌절, 배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설 자리를 제공하지 못했고 많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를 어떤 이미지로 정의하건 간에 청년의 때는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축복받은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충분히 향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다 하더라도요, 청년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요. 또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미래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자유와 젊음이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구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식구들을 부양할 책임이 없어요. 자유로운 거예요. 또 부모님을 떠나서 금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장년층이나 노년층이 가질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이죠. 또 청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건강하다라는 거죠. 건강. 외모로 볼 때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이쁜 시기가 청년의 때입니다. 지적으로도 여러분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기억력도 절정에 이릅니다. 저는 이미 기억력이 한물 가가지고요,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이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또 정서적으로요,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정, 그런 것들이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와 젊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쥐고 있는 여러분이 저는 얼마나 부럽고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전도서를 보면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이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인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 전도자는요, 청년의 시기를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라고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건 꼭 자유방임론자 같은, 쾌락주의자와 같은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맨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청년들이여, 너의 삶을 즐겨라. 너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마음껏 누려라. 잠잘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근심에 빠져서 삶이 위축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열심히 즐겨라. 그러나 한 가지, 맨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경고죠. 모든 것이 자유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의 행위로 심판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도자는요, 청년들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제대로 살아라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생각하는 청년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청년의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악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인생에 허무와 근심이 닥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청년기에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려야 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년의 시기는요, 인생의 황금기인 중반과 노년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한 청년기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여러분 중년 이후의 삶을 망치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부정적이라도요, 청년의 때에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금기사항은 뭔지 아세요? 포기입니다. 청년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M4를 넘어서 다포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망한 민국이다, 헬조선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청년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과 꿈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청년에게 미래와 희망과 꿈을 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특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을 의식적으로라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 몸에서 악을 떨쳐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몸에서 악을 떨쳐내라. 몸과 마음을 구별했죠. 마음에서는 근심을 떨쳐버리고 몸은 악을 떨쳐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나이를 막론하고 다 악은 어디에 품냐면 처음에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시기에는 이 마음에 품은 악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도요, 체력이 안 되면 저지를 수가 없어요. 힘이 있고 체력이 돼야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기에는 절대로 몸으로 행악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우리 청년들이 악을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행한다, 이것은 뭐냐면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청년은 그래도 청년이기 때문에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기에 피해야 할 것은 악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서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악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청년기에는요,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성실하고 바르게 살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도록 노력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악인보다 평범한 의인이 사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똑똑한 악인이 이 세상에 얼마나 부도덕한 것들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범한 의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의 근심을 떨어버리고 또 몸에서 악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3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대학 입학하거나 또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첫 시작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의 때, 사회에 입문하는 때에 여러분을 현혹하는 잘못된 생각, 사상, 이념,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하면요, 또 사회에 입문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배란 명목으로 여러분을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으로 타락시키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이 과 선배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학생회 활동을 소개하면서 대학생이라면 마땅히 거쳐야 할 그런 커리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커리가 뭔지 아세요? 이념화 교육이었습니다. 말하자면 8, 90년대에 캠퍼스 내에는요, 학생 운동이 한참이었는데 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지적 호기심에 넘쳐 있는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이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주사파 교육을 그때 신입생들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주사파 교육이 뭐죠? 김일성 주체 사상 교육을 정말 노골적으로 대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주사파 교육은 결국 칼 막스가 만든 공산주의 이론을 우리나라 현실에 잘 맞게 바꾼 건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것이 옳고 나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다루는 유물론이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등장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핵심은 뭐예요? 뭐 여러분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폭력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기존의 기득권자들을 차단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골자입니다.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확립할 당시에
유럽 사회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인권이 발달하고 지금 산업 몇 차 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이렇게 발전된 사회에 기존의 그 386 세대가 배웠던 막시즘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역행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막시즘은요, 불평등을 극복하는 이론으로 느껴지지만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이 또 다른 독재 세력,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드는 세력으로 가는 것이고, 또 그 이론은 결정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이 막시즘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네오 막시즘으로 바뀌었어요. 전략이 수정된 거예요. 네오 막시즘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가치 체계인 가부장적인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평등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동성애가 나오고, 또 거기서 페미니즘이 나오고, 반전 반핵 운동이 일어나고, 또 생태계 파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토론하고 또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기존의 가부장적인 위기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그런 과격한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해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의 질서를 다 해체하고 분해해버리면 뭐만 남아요? 뭐만 남습니까? 인간의 쾌락만 남는 거죠. 이때까지 하고 싶었던 것도 못하게 했는데 그걸 해체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쾌락밖에 남는 것이 없고 기존의 가치 체계는 붕괴되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해체가 되고 완전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세상이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인데 왜 이들은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느냐? 뻔합니다. 이런 혼란한 사회를 틈타서 기득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되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요, 다 니체가 말한 것처럼 권력의 의지예요. 다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학에 입학하면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 체계와 철학과 이념 등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따라갈 것인가, 따라가지 말 것인가. 여러분, 명확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는요, 다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사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선배들이 하라고 무조건 따라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세상 조류에 빠져버려서 여러분의 그 청소년기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두 번째는 성적인 유혹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음란의 영을 대적하라.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한지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좀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동거해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대부분이 다 동거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몇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그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은 정말로 소수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순결을 지키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를 꽃피운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중세 신학의 대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의 모든 교리를 집대성한 책이 이제 신학대전이라는 책인데, 이분의 일화가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기 전에 먼저 수도사가 되어서 도를 닦으려고 수도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부모님이 성직자의 길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잡아다가 어떤 방에다가 감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타락시켜서 성직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아리따운 여자를 고용을 해서 그가 감금되어 있는 방에 합방을 시켜버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여인을 보자마자 방에 있는 그 난로에서 불붙은 장작을 꺼내다가 막 휘둘러서 이 여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벽에다가요, 십자가를, 불붙은 그 검댕이로 이렇게 십자가를 딱 긋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부모님이 손을 들었어요. 아, 쟤는 하나님이 부르신 애가 맞나 보다. 그리고 그가 잠을 자는데, 그날 밤 토마스가 잠을 자는데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그 허리, 그 정력의 근원이죠, 그 허리에 그 순결의 띠를 메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신학 박사가 되고, 그의 별명이 천사박사예요. 천사박사. 이처럼 자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제가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여러 사진 책도 이렇게 읽게 됐는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사진 책을 이렇게 보다가 누드 사진 책을 봤어요. 근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금을 투자해서 그 외국 잡지인데 샀어요. 사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잘 깊숙한 은밀한 곳에 모셔두고 틈틈이 시간만 나면 문 잠궈놓고 그것을 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꾸 제가 그 책만 보는 거예요. 막 자꾸 속에서 음욕이 일어나고 거기 자꾸 얽매이게 되고 또 영혼이 피폐해지고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없다 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저 사진을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사진을 없애려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이거 버리면 누가 또 주워가지고 또 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불태워버려야 되겠다는데 불 지르기도 좀, 집에서 어떻게 불을 질러요? 그래서 면도칼로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얼마나 손이 떨리고, 이거 얼마짜리인데 막.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영적인 자유가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 사건 이후에 그런 사진 보는 것을 끝냈고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했던 그런 결단이 정말 정욕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청년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크게 기름 부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음란한 짓을 했다든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음욕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눈빛과 생기 넘치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척 보면 알아요. 얘가 지금 뭐에 빠져 있구나. 얘가 오락에 약에 음란에 중독돼 있구나. 그냥 보면 대강 감이 옵니다. 불쌍해요. 눈물이 나려고 해요. 저도 겪어왔으니까. 우리 오늘날 청년들이 그런 갈등을 안 하는 지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음란하고 악해가지고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김을 받고 완전히 자유를 경험해야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청년의 시기에 그런 것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그런 인장을 받는, 그런 성령의 인장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친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친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을 올바른 환경과 방향성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또 인생의 길을 결정할 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 공동체 같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소속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요, 이렇게 제가 겪어보니까 다 같은 끼리끼리 같은 부류들만 모여요.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새 그 젊은이들 사이에 클럽하우스라는 그런 새로운 SNS가 막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 같이 이렇게 말로만 채팅으로 해서 아주 평등한 그런 SNS라고, 채팅방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거길 봐도 결국은 스펙대로 모이고 결국은 부유함대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세상적인 모임은 순수하게 모든 층들을 다 평등하게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모임 그런 거요, 잘 못 나가는 거 아시죠? 어렸을 땐 순수하게 다 너무 친하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스펙이 안 되면 거기 못 나가요. 창피해서.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물론 세속적인 영향이 잔재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타이틀 다 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오랫동안 몸 담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청년기의 가장 순수한 그 신앙의 그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분화가 돼도 결국은 모일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또 평생 배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윗 공동체 내에서 친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 공동체 안에서 이성교제도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교제해서 우리 안에 많은 커플들도 생겼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함께할 동역자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찾으십시오.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자는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라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자,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창조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참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진짜 영적인 참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부터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청년의 때부터. 나중에 장년 되고 노년 되면요, 불가능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청년의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고통의 날들이 닥치고 인생에 낙이 없다란 말이 나오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끼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통의 날들이 닥치고 인생에 낙이 없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먹구름 끼는 것. 이게 뭐예요? 죽음의 날이죠. 죽음의 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주변을 관찰했을 때 느끼는 그 현상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년이 신속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가 속히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에 낙이 없구나, 허무하구나, 무의미하구나, 이런 계속 탄식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막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의 심판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 들어보면 저보다 한 2배, 3배 더 빨리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곧 옵니다. 곧. 여러분, 청년의 때란 다른 말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저는 청년의 때를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주어지는 때, 건강이 허락하는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내가 결단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때,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의 때입니다. 어떤 기회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존재가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때, 바꿀 수 있는 때,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말고,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말고 하루속히 예수님 깊이 만나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노년의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 젊음을 만끽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아멘.